자,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한옥희 어머니, 또 오래간만에 뵈서 감사합니다. 자, 항상 예배 때마다 제 자신에게,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에게 꼭 질문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이 예배 때 무엇을 담기 위해서 왔는가? 그걸 항상 질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담아가기 위해서 왔는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담아야 될 거는 다른 게 아니죠. 말씀을 담기 위해서 온 겁니다. 맞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앞으로 하실 일들을,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해석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눈뜬 소경이나 다름이 없죠. 맞죠? 말씀은 등불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는 것은 어둠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맞죠? 믿음으로.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질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믿음으로 받아야 되느냐? 어느 정도의 믿음으로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정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뀔 정도의 믿음입니다. 맞죠? 말씀을 담았는데도 그 말씀에 믿음이, 그렇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꿀 정도가 안 된다면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다는 거죠. 항상 우리가 살았던 방식대로, 우리의 체질대로 그냥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말씀을 담아놓고만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랩런트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말씀을 씨앗이라고 했다. 또 말씀은 그 어미 닭이 갓 부화한, 갓 낳은 달걀과 똑같다.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씨가 씨 그대로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달걀이 달걀 그대로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달걀 부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화. 껍질을 띄어야 된다는 겁니다. 새 생명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씨도 단단한 껍질 씨가, 그렇죠? 벌어지면서 뿌리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씨가 씨 그대로 있고 달걀이 달걀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지만 그냥 말씀이 담긴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믿음을, 그렇죠? 믿음을 들여서 이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수준의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맞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또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왔는데, 말씀을 정말 담으십시오. 믿음을 들여서 담으십시오. 어느 정도의 믿음? 자,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정말 바꾸기를 원합니다.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당장은 안 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런 중심으로 받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중학생 랩런트가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랩런트 예배 때. 그 함형진이라는 학생인데요.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기도하는 것과는 좀 다른 내용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초등부들은 아직은 저 세상 때가 잘 묻질 않았죠. 아직 어리죠. 근데 이 형진이라는 아이는 벌써 중3입니다. 중3. 16살이죠. 세상 때가 좀 묻을 만한 때죠. 초등학생들보다는 약간 더 깊이 묻을 만한 나이입니다.
우리 친구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자, 사단을 언급하면서 사단과 싸우게 해주세요. 사단과의 싸움을 싸우고 사단에게 지지 않고 담대하게, 그렇죠? 담대한 마음으로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그런 내용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알고 있겠죠? 대표 기도할 때 왜 이 기도를 했는지. 지금 우리 형진이 친구는 중3입니다. 진짜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상당히 세상에 깊이 빠져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지저분하고 더럽고 타락하고 폭력적이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괜히 이 기도를 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한 답변을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입니다. 하나. 사단이 분명히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 사단이라는 놈이 어떤 전략을 쓰고 있냐면 진짜 이 사단이라는 놈이 진짜 어떻게 보면 대단한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낙숫물이라고 알고 계시죠? 천하, 이렇게 집이 있으면은 천하에서 물이 똑 떨어집니다. 낙숫물이라고 하죠. 밑에 이제 큰 돌이 있죠. 근데 이 물방울이 떨어지는데 돌 위에 떨어져요. 근데 돌은 진짜 단단합니다. 물방울은 되게 약해요. 물방울 한 방울이 떨어진다 우리가 거의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물방울 한 번 떨어졌다고 이것 때문에 통증을 느끼거나 아프거나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근데 얘가 수십 년을 걸쳐서, 그렇죠? 비가 오다 안 오다 이렇게 반복적인 것도 아닌데 지속적인 것도 아닌데 간헐적으로 수십 년을 거쳐서 떨어집니다. 그럼 어느 날 가보면 진짜 단단한 바위가 피어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 사단이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한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전략을 쓰고 있구나. 사단은 딴 거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만 뺐으면 다 뺏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 하나를 뺏기 위해서 계속 한 지점에만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아저씨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거든요. 원빈이라는 사람이 나온 그 미성년자 반란 불가 되게 폭력적인 영화인데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원빈이 그 아주 나쁜 그 조직폭력배 그 이제 두목을 이제 좀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조직폭력배 두목이 도망가다가 지하 주차장에서 이제 자기 차에 이제 딱 탑니다. 이제 차가 이제 진짜 좋은 차 벤츠예요. 그리고 다 문을 걸어 잠그죠. 근데 원빈이 이제 얘를 이제 잡아서 죽여야 되는데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되게 기분이 좋은 거죠. 너 이제 난 못 죽인다. 근데 원빈이 갖고 있는 총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자동차 앞유리 있잖아요. 앞유리를 빵 쏩니다. 쏘는데 유리가 안 깨져요. 방탄 유리인지 모르겠는데 안 깨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더 좋은 거죠. 총으로 쏴도 유리가 안 깨지니까. 그래서 막 원빈을 놀립니다. 그런데 원빈이 눈 깜짝하지 않고 정확히 쏜 자리에다가 쏜 구멍에다가 총알을 계속 쏩니다. 다른 데다 쏘는 게 아니라 한 번 쐈던 그 지점에다가 계속 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이 유리가 뚫리더라고요. 뚫리고 이 사람이 이제 총을 맞아서 안에서 죽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똑같다. 사단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를 무너뜨릴 때 여기저기 막 쏘는 게 아니다. 갖고 있는 총알을 가지고 오직 하나만 계속 쏘고 있다. 그게 뭐냐? 이걸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근본, 본질.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근본, 본질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 성삼위 하나님을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작업을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교회에 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교회들 중에 많은 교회가 이제는 근본을 놓쳐버린 교회들이 점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이 이제 막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왜 예수만 말해야 되느냐? 이제 그렇게 막 들고 나옵니다. 본질을 놓치지 않는 교회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거든요. 하나님을 강조하거든요. 근데 본질을 놓쳐버린 교회들은 이 본질을 붙잡고 있는 교회들 향해서 막 공격을 합니다. 왜 예수만 말하니? 왜 그리스도만 말하니? 그리스도 말고도 다른 거 많지 않냐? 본질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 사단 얘기만 하니? 그렇죠? 사단이 본질을 놓치게 만든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사단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본질을 놓쳐버린 교회는 이 얘기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까지 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종교들도 구원이 있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들과 합력해서 같이 해야 된다. 종교는 평화 아니냐? 합력 아니냐?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승려를 모셔다가 불법 강의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 이단 종교 단체들 지도자들 모셔다가 같이 예배도 드리고 합니다. 본질을 놓쳐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지금은 아예 사단이 노골적으로 이제 이 낙숫물 전략이 정말 성공했죠. 성공해가지고 이제는 어떤 전략을 펼치느냐? 그 다음 단계 동시다발적으로 막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미 깊은 못을 하나 다 박아버렸기 때문에 이 못을 받기 위해서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 작업만 해온 겁니다. 한 지점만 계속 공략해서 본질을 놓쳐버리도록 그 낙숫물 전략이 성공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사단이 쓰는 전략은 그래 이제 절대 안 뽑혀. 그럼 이제 막 공격하는 겁니다. 여기저기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그런 전략을 지금 한국과 세계 교회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지금 본질을 놓치지 않으려고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 계십니다. 그렇죠? 참 중요합니다. 지금 얼마 전에 경주에서 지진이 있었죠. 이거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여진이 아니고요. 강진에 가까운 지진입니다. 이런 지진이 거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경주 지방에서. 그럼 왜 경주 지방에서 일어났느냐?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죠. 저는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진짜 가장 우상 섬기는 동네고 우상 문화재를 가지고 먹고 사는 동네 중에 하나가 경주잖아요. 불교 문화. 그렇죠? 이 지진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바로 옆쪽에 울산과 부산에서 그렇죠? 바로 일주일 전이죠. 큰 폭우, 그렇죠? 태풍 때문에 물난리 있었죠. 이런 천재지변이 그렇죠?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여러분? 육지에서 일어나고 바다에서 일어나고 공중에서 일어나고 육해공이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봅니다. 예, 진짜. 하나님, 성경에서 있었던 그런 지진과 재앙 같은 것들, 그렇죠?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눈앞에 막 다가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죠.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그렇죠? 가족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거기에 많이 힘을 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이런 환난과 재앙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걸 전제로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돈을 모아도 나에게 재앙 환난이 없을 때 의미가 있는 거고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만약에 나한테 이런 천재지변이나 환난과 재앙이 덮치면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고 건강이 무슨 소용이 있고 그렇죠? 그 뉴스 영상 보니까 수억 가까이 되는 차들도 그냥 둥둥 떠다니고요. 그렇죠? 집들도 그냥 침수돼가지고 거기에 온갖 지저분한 것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 어떤 집은 둥둥 떠가더라고요. 내가 집을 멋있게 지으면 뭐하고 그렇죠? 돈 많이 들여서 차를 사면 뭐하겠습니까? 그것도 나에게 환난과 재앙이 없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이 시대는 그렇죠? 이런 육해공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막 더 심한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부산, 울산, 경주 지방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살고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 지역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영상을 통해서 봅니다. 좀 간접적으로 보죠. 아, 어떻게 불쌍해서 어떻게 안타깝다. 그 정도 수준으로 그치지만 실제 여기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본인들이 직접 이걸 당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럼 더 각인이 되겠죠. 그렇죠?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겠죠. 하나님의 메시지는 전 그걸로 봅니다. 이런 거 아무리 너희가 이런 거에 해분들 그렇죠? 너희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오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지금 너희가 준비해야 될 거는 딴 게 아니다. 뭘 준비해라? 방주를 준비해라. 방주입니다. 방주. 방주만이 너희를 살릴 수 있다. 방주를 준비해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본질을 놓치지 마라. 본질을 준비해라. 아직 방주를 준비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진짜 빨리 서둘러서 방주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말세 시대가 될수록 이게 더 선명히 드러납니다.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더 확실히 받게 되고요. 그런 재앙 속에서 진짜 본질 근본 붙잡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지켜주시는데 다른 사람들 눈에 완전히 선명하게 명확하게 보일 정도로 뚜렷하게 지켜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상하다. 저 사람은 재앙이나 환난을 피해가네. 아, 저 사람은 진짜 왜 화가 안 미치지? 그게 사람들 눈에 보일 정도로 명확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말세 시대일수록 악은 더 악하게 드러나고요. 그렇죠? 선은 더 선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더 노골적으로 지켜주시는 게 드러나는 시대가 이제 됐습니다. 명확하게. 그래서 정말 여기 있는 우리들은 방주 짓는 거 소리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죠? 점점 더 이런 그 사인들이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아, 네가 그래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것을 구했다. 그럼 알고 있는데 내가 너한테 진짜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 당부하고 싶은 게 나도 너한테 지금 너한테 준 축복과 그런 부와 명예를 계속 주고 싶다. 계속. 근데 조건이 있다. 그냥 하나만 지켜라. 본질을 놓치지 마라. 근본을 놓치지 마라. 자, 한번 보시죠.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놀랍죠? 그렇죠? 이름을 둔다는 것,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둔다. 엄청난 의미죠. 이름을 두며 또 구별할 것이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자, 조건이죠. 4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한마디로 말하면
본질을, 근본을 놓치지 않으면 그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6절이 진짜 중요하죠.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1번 돌아선다는 의미가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돌아서 버리는 겁니다. 즉 회개의 의미가 뉘우치고 돌아선다는 의미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냥 아예 돌아서서 하나님을 이제 향해서 이렇게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등지고 그냥 돌아선 상태로 계속 있겠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죠? 회개를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잘못하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과 아예 등지고 계속 가겠다는 뜻입니다. 회개를 아예 안 하겠다. 즉 누구를 붙잡지 않겠다?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그 길 대신은 제사장을 붙잡지 않겠다는 겁니다.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죠?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며, 그렇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온, 그렇죠? 말씀. 그 말씀을 인도하시는 선지자를, 그렇죠? 붙잡지 않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누구를 경배하며?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합니다. 다른 신이죠. 진짜 우리의 근본 되시고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경배하겠다는 겁니다. 왕을 붙잡지 않는다. 결국 하나님이 말하시는 조건은 이겁니다. 돌아서서 따르지 않고 다른 신을 경배한다. 한마디로 제사장, 선지자, 왕 되시는 하나님의 본질인 그리스도를 너희가 놓쳐버린다면,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그렇죠? 본질을 붙잡는 교회가, 그렇죠? 본질을 놓쳐버리게 되면 이 교회라도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그렇죠? 많은 돈을 들여서 지은 대형 성전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그렇죠, 헌신과 돈과 그것들이 다 쏟아부은 그 성전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유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지금 수많은 맘모스 교회들이 경매로 나오고 있습니다. 불신자들한테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답변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9절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시리라 하였다. 맞죠? 교회가 본질을 놓치게 되버리면 그렇게 되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야. 본질을 놓치지 마라. 근본을 놓치지 마라. 자, 그래서 본론 잠깐 보시면은 지난주에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나는 행복이 없었는데, 그렇죠? 행복이 없었는데 행복을 받은 자다. 즉 행복을 받았다는 것은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받은 자다. 그렇죠? 하나님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무엇이다? 자, 하나님이 없었던 상태,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없었던 그 상태, 나에게 행복이 없었던 그 이유 세 가지를 절대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사단에게 내가 속았었구나. 그렇죠? 하나님을 몰랐었구나. 그렇죠?
나에게 다른 동기, 욕심 그런 것들이 있었구나. 그것을 절대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붙잡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행복을 받은 자다. 행복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받은 자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을 붙잡으셔야겠죠.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결론은 무엇인가요? 행복을 받은 자가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받은 행복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놓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원하는 것도 그겁니다. 내가 너한테 이걸 다 줬다. 이걸 항상 너 걸로 만들고 싶냐? 놓치지 말아라. 근데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놓치게 된 이제 이유들이 나오죠. 솔로몬이 한 20살쯤에 이제 왕이 됩니다. 20살쯤에. 왕이 돼서 20년 동안을 뭐 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냐면 하나님의 성전 짓고 자기 왕궁 짓는데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죠. 20년 동안 장장 성전 짓고 왕궁 짓는 거. 근데 이 시기에는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순수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헌신하는 마음으로 왕궁과 성전을 지으면서 정말 잘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제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되고 나서 이제 이런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셔요. 그래서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은 이런 피라미드와 같은 인생입니다. 쭉 신앙에 올라가서 이제 정점에 올라가죠. 정점에 올라가서 어느 정도 지내다가 이제는 솔로몬 시대엔 전쟁도 없었죠. 엄청 부유한 나라죠. 많은 나라들이 다 부러워하죠. 그렇죠. 다 공물 바치죠. 그러니까 전혀 어려움이나 환난 같은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타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타락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1000명이나 되는 여인들을 이제 첩이나 후궁으로 두게 됩니다. 장장 1000명이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1000명이나 되는 후궁과 첩들의 국적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서 후궁이나 첩들을 취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하나님이 좀 눈 감아 주셨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방 여인들 위주로 후궁과 첩을 취한 겁니다. 근데 이방 여인들은 문제가 뭐냐? 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이방 신들. 근데 솔로몬이 이 여인들을 점점점 사랑하잖아요. 사단이 똑같이 이 여인들을 통해서 솔로몬한테 어떤 전략을 썼느냐? 막순물 전략을 쓴 겁니다. 계속해서 솔로몬 왕한테, 그렇죠? 계속해서 수십 년 동안, 그렇죠? 여자들의 사탄 발린 그런 거 있잖아요. 유혹들 되게 꾸준히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국 솔로몬의 마음이 어떻게 됐느냐? 낙순물 전략에 빠져버리죠. 11장 1절부터 쭉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4절에 이렇게 나오죠.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여 제사하였더라.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나오죠. 분명히 하나님이 돌아서서, 그렇죠? 경계하셨잖아요. 돌아서서. 근데 솔로몬 왕이 똑같이 쓰고 있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본질을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는 두 종류입니다. 본질을 붙잡은 교회와 본질을 놓친 교회. 근데 우리는 어느 교회가 될 것인가? 절대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 좋겠죠. 그래서 항상 날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근본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제 자신을 항상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시간을 날마다 꼭 만드셔야 됩니다. 혼자 만드셔도 좋고 같이 만드셔도 좋습니다. 제가 어제 들어보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호중 성도님, 또 우리 정재수 권사님, 또 최영 집사님 이렇게 아침 시간에 모여서 기도 수업을 날마다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딴 거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받고, 그렇죠? 말씀에 믿음 드리고 본질 놓치지 않고 계속 방주 지어 나가는 겁니다. 방주 지키는 겁니다. 그 방주를 만들었을 때 앞으로 우리에게 올 환난, 재앙, 천재지변 우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불신자들이 봐도 인정될 만큼 뚜렷하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아마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구약시대 때 의인 한 명만 있어도 그 의인 때문에 그 지역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셨죠. 그런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의인의 언약을 계속 놓치지 않고 있다면 결론 보겠습니다. 행복, 하나님을 받은 자가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받은 행복,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십시오.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가 본질을 놓치게 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낙순물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본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낙순물 전략을 쓰는 겁니다. 날마다 계속 한 지점의 말씀을 집어넣으십시오.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겠다. 계속 근본을 놓치지 말아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야겠다. 그렇죠? 그게 우리 자신에게 쓰는 선한 낙순물 전략입니다. 딴 거 관심 가질 필요 없습니다. 결국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은 다 사이드, 그렇죠? 사이드 메뉴에 불과합니다. 메인 메뉴는, 우리에게 있어서 메인 메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날마다 물방울 하나씩 떨어지는 낙순물 전략처럼 내 마음속에 심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넓게, 높게, 길게 알아가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